오늘 설교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이 있는데 오늘 이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 큰 형님이었던 암논이 압살롬의 이복 누이 동생 다말에 대한 어떤 몹쓸짓을 한 그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암논 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가서 3년간 있게 됩니다. 요압의 권유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이 다윗이 이 한 번 얼굴을 뵈더니 그 나중에 돌아왔을 때는 아예 보질 않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확 상해버렸고 압살롬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억지로 왔죠. 이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시작하는데 재판을 하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로 돌리고 그리고 여러 달 동안 계획을 하고 또 계획을 해서 모반을 그렇게 합니다. 결국은 200명의 신하들을 초청해서 갑자기 이렇게 반역을 저지르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왕궁에 와서 왕으로서 통치를 하지만 이 반역이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요압 장군과 맞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세 개의 부대로 나누어져서 전쟁을 하는데 아주 전략적으로 탁월한 거죠. 압살롬은 몇만 명의 군사를 끌고 왔지만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인지 그 군사들이 다 많이 죽게 되어지고 수풀에서 무려 2만 명이 죽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은 머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 머리 때문에 나무에다가 매달려 있고 결국 거기서 요압의 창에 심장이 관통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전하냐면 전령들이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데 두 명의 전령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아히마하스라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출발해서 가서 전령이 이야기하는데 이미 압살롬의 죽음을 알면서도 이겼다는 얘기만 하고 압살롬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맞닥뜨려서 온 사람이 에디오피아 사람이었던 전령이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이 2층으로 올라가서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하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날 통곡하는데 그 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어지고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왜 다윗이 이렇게 통곡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 압살롬은 반역을 한 아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백성의 마음을 훔쳤고 국론을 분열시켜서 나라 전체를 다 흔들어 놨습니다. 심지어 신하들의 마음을 둘로 나누게 만들었고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들도 압살롬 편에 서게 해서 반역하도록 만들었던 이 나라를 반으로 쪼갠 그런 아들인데 왜 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게 그 죽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통곡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 심하게 통곡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온 나라를 다 뒤집어 놓은 그 압살롬을 향해서 이렇게 통곡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가 왕궁에 왔을 때에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서 이 다윗의 후궁 10명들을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범해서 패역한 이 패륜을 저지른 이런 아들이거든요.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이 아들을 감쌀까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통곡을 했을까요? 다윗의 통곡에는 대략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압살롬이 죽음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 때문에 통곡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한 것도 자신의 죄 때문이고 압살롬이 이렇게 죽은 것도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압살롬이 이렇게 죽게 된 거죠.
그 죽음 앞에 자신의 죽음을 보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단 선지자가 이미 그 얘기를 했거든요. 칼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온 나라가 너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이미 그 예언대로 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 반역조차도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다 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 암논의 죽음과는 또 다른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미 자식을 용서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폐륜을 저지르고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용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과 다른 장군들에게도 이 압살롬에 대해서 좀 선하게 해달라, 좀 죽이지 말아달라 부탁까지 했는데 결국은 요압은 그냥 죽여버렸지요. 왜 죽였을까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리고 군인의 공명심 때문에 그냥 죽인 겁니다. 왕의 명령보다 눈앞에 있는 자기의 군인 정신이 더 앞서버린 거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부고를 들은 이후에 결국 자기의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 네가 죽었느냐 이러면서 통곡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 사역 가운데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린 그런 일들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 얘기가 나오고, 또 한 번은 저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불과 몇십 년 후에 바로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한 그런 장면들, 이 하나하나가 우리를 깊이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기치 않은 안타까움들이 참 많아요. 그냥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아픔 때문에 눈물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이 압살롬이 죽은 다윗의 모습처럼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통곡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온 나라가 전체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그런 사건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2014년도 4월 19일 세월호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온 나라가 핵목항에서 이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은 것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왜 죽어야 되냐고요. 거기에는 예수를 믿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고의 아이들 중에 그 교회 다니는 그 안산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가 온전히 쑥대밭이 되어졌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만큼 지금도 그 부모들은 자식이 뻔히 죽은 걸 알면서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이것이 부모가 가슴에 자식을 묻어두고 두고두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 안에 있는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밭단 길로 갈 때에 하나님도 가슴 아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도 2 종류가 있는 거 아시지요? 하나는 흡족해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있고, 또 하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자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 나오시지요. 탕자 비유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하도 졸라대니까 유산을 줘서 보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아니, 왜 유산을 줘서 보내냐고. 그러면 더 질이 나빠지지 않겠냐고. 그거 돈 다 탕진할 텐데
왜 그렇게 아버지가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도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돈을 온전히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서도 손에 쥐어줘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네가 정신을 빨리 차리고 돌아오면 좋겠다.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정말 아들을 보낸 이후에 이 아버지는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매일 눈을 뜨면 밖에 가서 기다렸으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정말 거지가 돼서 아들이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보는데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네가 어떻게 그래서 몸은 괜찮냐 이러면서 껴안고 이 종들을 시켜서 옷을 갈아입히고 또 여기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이것은 아들로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도 아파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팔짱 끼고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그 자녀가 온전히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팔짱 끼고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서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폐륜아였지만 반역하는 아주 악한 자식이었지만 끝까지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포기를 모르는 절대적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의지적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결국은 사랑하셔서 영혼을 건지시기를 원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참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되는데 판사가 10년 구형을 때렸습니다. 그 옆에서 방청석에 있었던 그 아버지가 얼마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이제 판사가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만 포기하세요. 이 아들은 10년간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마음을 접으시고 그렇게 그냥 편히 계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제가 아들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10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저는 끝까지 기다릴 겁니다. 이러면서 온 그 재판 장례를 마음을 그냥 울컥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반역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압살롬처럼 그렇게 대놓고 반역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보일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꽉 포성줄로 묶어두고 사는 것을 원치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경계선, 그것은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턴 안에 있을 때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으면 사탄의 올무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떠세요? 만일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 암논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 다니엘은 병으로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셋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자신의 왕권이 아버지를 통해서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데 불구하고 이런 반역을 통해서 인생의 말로가 비참하게 끝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슨 결심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CCM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게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런 중심, 이런 마음이 변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